2월 25일 하나님 12시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고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네, 어제 큐티 본문 말씀은 변화산 사건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시는 장면이 어제 큐티 말씀에 등장을 했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좋았던 나머지 예수님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 그냥 머물러 살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로 하여금 다시 이렇게 산 아래로 내려오도록 이렇게 안내했던 또 인도했던 모습이 어제 말씀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어제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변화산의 영광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산 아래로 내려와 현실의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다 라는 말씀을 어제 설교하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살자라고 할 정도로 너무도 좋았던 것이 산 위에서의 영광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산 아래에서 펼쳐지는 이 실제적인 어떤 현실에서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온갖 질병과 고통과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한 것, 그런 너무도 참담하고 안타까운 것이 바로 인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고단한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종종 마주하게 되는 영적인 괴리, 신앙의 괴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보게 됩니다. 교회에 오면 참 좋습니다. 예배의 감격도 있고 성도 간의 교제도 풍성하게 있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하죠. 그런데 사실 교회 밖을 나가게 되면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학교, 사회에서 마주하게 되는 우리 인생의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경험했던 은혜와는 너무나도 다른 천차만별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세상에서 겪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마태복음 17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변화산 위의 영광과 산 아래의 현실은 그런 영적인 괴리감, 신앙과 삶의 적나라한 민낯을 우리에게 생생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렇게 어제는 변화산의 영광을 맛보았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변화산에서 내려온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두 가지 현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현실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간질로 고생하는 아들을 데리고 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 여인이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이 병을 고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녀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으셨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인데 불과 얼마 앞인 마태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이러한 권능을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고 하시죠. 여러분 이미 그들에게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실제로 이 제자들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어 쫓는 능력을 보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권능을 받았고 그 권능을 이미 행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이 마태복음 17장에서의 제자들은 이미 부여받은 그 능력을 그 사람들에게 행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그들이 보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러 가지로 답답했던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 조용히 다가와서 그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게 됩니다. 주님, 왜 저희들이 이 여인의 아들의 병을 고치지 못했던 것일까요? 이 아이의 병이 고쳐지지 않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제자들이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한 이유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작다, 크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무게나 부피 또는 크기를 말하는 것이죠. 작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 크다라는 말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종종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던 기억이 여러분 나지 않으십니까? 너의 믿음이 크다. 너의 믿음이 작다. 믿음의 크고 작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작다와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것, 과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느 정도로 커야 믿음이 큰 것이고 어느 정도로 작으면 믿음이 작다라고 평가하는 것일까요? 사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크다, 작다의 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양적으로 크다, 작다의 개념과는 구별되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어떤 부피와 크기가 크다, 작다의 표현과는 엄연히 다른 것이기 때문이죠. 그 주장을 입증하는 말씀이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금 전에 읽었던 20절의 중반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한 것은 너희의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라고 질책하셨다라고 한다면 사실 여러분 그 다음에 나와야 하는 말이 무슨 말이 되어야 할까요? 얘들아, 그래도 너희의 믿음의 크기가 태산만큼은 커야지. 아무리 못해도 집채만큼은 커야 이 아이의 병을 고칠 수 있지 않겠니? 여러분, 믿음의 어떤 크기에 대해서 말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부피와 크기가 큰 예시를 드는 것이 자연스러웠을 텐데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예시는 무엇일까요? 겨자씨 하나를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겨자씨 한 웅큼도 아닙니다. 한 알이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티끌 같은 크기를 빗대어 믿음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크기와 부피, 양의 개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믿음의 본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믿음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믿음이 크다, 작다의 이야기, 그것이 부피와 무게의 크고 작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본질은 바로 생명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한 알은 매우 작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겨자씨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씨앗이 땅에 떨어지고 심겨지고 뿌리 내릴 때 그 작은 씨앗을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본질은 크기와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 있더라는 것이죠. 제 아무리 부피가 크고 제 아무리 양이 많고 제 아무리 크기가 크다 할지라도 또 제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빈 껍데기 신앙에 불과한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크기가 작아도 괜찮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볼품없어 보여도 괜찮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생명력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작은 믿음이 태산을 옮길 수 있는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눈으로 보여지는 믿음의 어떤 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여지지 않아도 티끌같이 작아도 내 안에 믿음의 본질이 있는가? 정말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살아 숨쉬고 있는가에 집중할 때 그 믿음의 본질을 통해 너무나도 귀한 열매 맺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산 아래에서 마주한 두 번째 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염려와 근심이었습니다. 염려와 근심. 여러분, 22절과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서 죽임당할 것을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 제자들 중 일부는 몇몇은 변화산에 함께 예수님과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엄청난 영광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았던지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새 찍고 여기에 머물러 살아요 예수님 하고 이야기하기도 했었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두가 확인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분은 단지 하나의 인간이 아니라 영광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깨닫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임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한마디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들이 경험했던 그 영광과 환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의 어떤 현실 앞에서 영광도 기쁨도 기대도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임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만 하셨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죽임당할 거야 라고 하는 십자가 죽음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부활의 약속도 예수님께서는 분명 함께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의 기억 속에는 부활의 약속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오직 죽음, 십자가의 죽음, 이거 하나만 남아 있더라는 거예요. 죽음만을 기억하니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매우 근심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만약 여러분 그들이 죽음을 지나서 부활의 영광까지 그들의 시선을 돌려서 바라보았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마음은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소망과 감사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하고 왜 근심할까요?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광은 바라보지 못하고 눈 앞에 놓인 십자가 죽음에만 함몰되어 있으니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을 향해 있지만 오늘 제자들의 시선은 눈 앞에 있는 십자가 죽음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염려와 근심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십자가 죽음만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부활의 소망, 부활의 영광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이는 죽음, 그 죽음만을 묵상하며 염려와 근심 가운데 머물러 있고 또 어떤 이는 부활을 바라보며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죽음을 붙잡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머물러 있으시겠습니까?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과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의 소망 바라보고 기쁨과 감사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크기와 양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 즉 생명의 능력을 소유했느냐의 문제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비록 작아 보이고 비록 티끌같이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의 능력을 품고 살아가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마침내 맺고 마는 그 능력의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며 염려하고 근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과 감사의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그 크기와 어떤 양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봅니다. 그 믿음의 본질은 그 믿음 안에 생명을 소유하고 있느냐,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 안에 생명의 능력을 머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능력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비록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소유할 때 태산을 옮길 수 있는 큰 믿음으로 변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며 염려하고 근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시선을 돌려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의 소망,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소망과 감사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새누리교회 공동체와 사역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비전센터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비전센터가 120일간의 컨텐전시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간 동안 진행되어지는 모든 은행의 론과 또 CUP를 받는 과정들, 모든 우리 교회가 진행되어지는 행정적인 절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의 뜻과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센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사역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모든 사역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또한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부사역자들, 모든 평신도 리더십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 원하시는 그 꿈과 비전을 향해 우리 모든 리더십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전센터와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전센터를 놓고 함께 기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120일간의 컨텐전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이 기간 동안 은행의 모든 론과 또 CUP 승인받는 모든 것들, 행정적인 모든 절차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하나 순적하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새누리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세우신 하나님 모든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과 모든 부교역자들, 평신도 리더십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그 꿈과 비전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새누리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새누리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하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생명력을 품고 있는, 주님의 생명을 머금고 있는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마침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 생명력을 품고 있는 귀한 믿음, 그 믿음의 본질을 소유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죽음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기쁨과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의 본질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